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은 아직도 어둡습니다.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러한 상황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또 저희들이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펼쳐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이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우리의 영이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열어주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길 원하고 어디에 있든지 저들의 믿음이 굳게 서기를 원하고 나약해지지 않도록, 연약해지지 않도록, 물러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이 분명히 보고 체험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능력과 감사의 기적과 감사의 축복들이 나타나도록 이 예물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대접하는 성미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 가정을, 그 식탁을 지켜주시고 그 음식을 먹는 온 식구들 이 시대에도 평안함과 강건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식구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증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적하여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헌신하는 일꾼들 기쁨 주시며 또한 감사함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대표로 기도하는 박만순 장로님,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장로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도록,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도록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또한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식구들이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중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경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 삶 속에 더 큰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계속 유지되어서 저희는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자주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대면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그리고 전염 때문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죠.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대면 금지, 대면 예배 금지, 그래서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라. 그래서 비대면 예배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비대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대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또 우리의 예배가 지금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대면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비상 상황, 그래서 비대면이라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모든 면에서 비대면을 강조하고 있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비대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면이 돼야 된다는 사실. 오늘 주제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대면합시다. 하나님을 대면합시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아주 아픈, 가슴 아픈 그런 비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의 함락이고 무너짐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끌려가게 된 바벨론 포로 생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격은 대단히 큰 거죠. 왜 충격이 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택함 받은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택한 백성이, 선민이 어찌 이렇게 비참하게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질문,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무너질 수 있을까? 그것이 함락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민족, 그것도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정말 그것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2020년 우리 역사 속에서, 특히 기독교 역사 속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상황을 지금 6개월 이상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코로나 시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도 예배가 진행됐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비대면으로 되어지는 이 아픔의 현실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 비대면의 시대,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렇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뭘까?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분명히 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비대면이라고 하는 용어가 지금 우리에게 유행어가 되어 있는 바로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찾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찾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정말 고민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는 상황, 이제는 성전을 멀리 떠났습니다. 아니,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더 이상 발을 디딜 수 없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 대면할 수 없는 바로 이러한 때, 이러한 시대에,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을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자기 집 윗방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과 대면하기 어려운 이방의 땅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끌려갔죠. 그는 비대면의 자리에서, 바벨론의 땅, 그 비대면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법을 다니엘은 찾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 지금 우리가 현장 예배가 되어질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기도, 성전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실상 다니엘은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방해물 중에 최고의 방해물은 바로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였던 거죠. 그 조서가 뭡니까?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30일 동안, 한 달이죠.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였다는 것입니다. 이 조서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이 조서 앞에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이렇게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이 조서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다니엘은 다음으로 미룰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간이 30일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30일 정해져 있잖아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30일만 참아보자. 30일만 좀 버텨보자. 30일만 기다리자. 30일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은 하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하면 되지. 왜?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날들이 있는데 이까지 30일쯤이야 좀 참고 가면 어떨까? 좀 기다리면 어떨까? 다음으로 미룰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었겠죠. 근데 어때요? 다니엘이 미룹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미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을 미룰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은 비대면으로 되어 있지만 비대면으로 될 수밖에 없는 포로의 생활, 그렇게 멀리 잡혀가고 있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을 미룰 수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왕의 도장이 찍힌 그 조서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니엘은 타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타협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의 횟수를 타협할 수 있었을 모릅니다. 하루 3번씩 하던 거를 하나님 위험합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거 하나님도 아시지요. 그러니까 하루 3번 이제 위험합니다. 2번으로 줄이겠습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아니 2번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1번으로 줄이겠습니다. 타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타협을 할 수 있을까요? 왕을 찾아가서 타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으로부터 신임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신임받았어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신임하여서 왕이 자기 참모 가운데 한 사람으로 다니엘을 뒀다는 거예요.
자기 참모, 중요한 참모, 핵심 참모 세 사람 중에 다니엘이 그 중에 끼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왕은 얼마나 고민합니까? 밤새 한 잠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했던 왕이었던 거죠. 새벽 일찍이 그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아, 혹시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었느냐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외치는 그 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왕은 다니엘에 대한 그러한 애착과 연민이 아주 크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왕이라고 한다면 다니엘이 찾아가서 1대1로 독대하면서 타협하면 왕이 받아줄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받아줬을 거예요. 다니엘의 정치력이 얼마나 뛰어났겠어요. 다니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겠어요. 다니엘이 언어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서 합의를 보고, 정치적인 합의를 보고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다니엘의 살궁리가 얼마든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신임받고 있는, 자기를 신임하고 있는 왕, 타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어떤 타협을 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을 모함하는, 다니엘을 시기함으로 모함하는 그들을 찾아가서 뭐 돈을 좀 많이 주든지 아니면은 정적인 자리를 더 약속해 주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더 띄워주고, 그래서 타협을 해가지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해 볼 수도 있는 타협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타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왕의 도장이 찍혀있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조서가, 이 조서, 도장이 찍힌 이 조서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변명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아시죠? 사자굴의 상황 아시지요? 그러니 하나님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놓고 변명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지금 나는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힘듭니다. 나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에는 어떤 변명도 필요 없음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미룰 수도 있습니다. 30일 기간이 정해진 것처럼 또 이 코로나 시대에도 또 기간이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또 기간을 정한 만큼 우리도 미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타협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도 변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의 신앙과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분명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바벨론의 포로의 상황에서,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을 향하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향하십시오. 바벨론에 있던 다니엘의 마음은 성전을 향한 마음으로 창문을 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의 문은 닫혀지면 안 됩니다. 성전을 향한 다니엘의 마음이 열리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성전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는 것, 뜨거운 열정을 품는 것,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이라면 그건 최상입니다.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최상입니다. 그러나 하루 1번이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세에는 무릎을 꿇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우리의 자세는 무릎 꿇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무릎 꿇음이 뭡니까? 이게 겸손이죠. 이게 굴복이죠. 이것이 바로 순종이죠. 무릎 꿇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청, 간구, 정말 간절한 사람은 무릎을 꿇습니다. 간절히 애원하는 사람은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 꿇음이 필요한 거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라고 하는 그것이 무릎 꿇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릎 꿇음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실 것입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는 은혜. 그 무릎 꿇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사자굴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은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을 더 높은 자리로 세워주시는 은혜. 왜 이 역사가 벌어졌습니까?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한 시작이었는데, 질투심 때문에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다니엘을 더 높여주셨다는 거죠. 그 은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 오늘 이 은혜를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주보에 나온 대로, 그리고 아까 광고했던 대로 오늘부터 무릎 꿇는 기도, 강단 무릎 기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오십시오. 이 강단은 목사님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뭐 장로님들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올라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의자에 무릎을 꿇어도 됩니다. 한 네 군데 정도를 해서 마련할 것입니다. 방석도 갖다 놓긴 했네요. 여기다 예배상도 놓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와서 읽고 무릎을 꿇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이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어느 시간대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강단 무릎 기도 꼭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그 10절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지난 주일 설교에서 찬송으로 열린 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했다 그랬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라 그랬어요? 감사의 기도. 제가 확신했어요.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다는 거죠. 기도가 다 딱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바울이 한 그 기도는 불평의 기도가 아니에요. 원망의 기도가 아니에요. 탄식의 기도가 아니에요. 바울의 그 기도는, 바울과 실라의 그 감옥에서의 그 기도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의 기도였다는 거죠. 왜? 그것이 찬송으로 연결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옥문이 열렸다는 거죠.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모든 상황을 미루어 볼 때에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인 거죠. 그 감사의 기도가 진정으로 찬양이 들려지게 될 때에 기적이 나타나 옥문이 열리고 간수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빌립보 교회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감사가 될 상황은 아닐 수 있지요. 너무나 힘들죠.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죠. 감사할 상황은 아니, 그런 상황, 감사할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알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할 때 다니엘이 감사했던 것처럼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보고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의 모습,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다니엘의 모습, 그 믿음으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코로나 시대 어려운 상황에 감사로 하나님을 대면하십시다. 진정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건져주시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